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빛가소금교회가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신기한 관계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라는 게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비로운 관계 중에 하나가 무슨 관계냐면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낳아준 그런 이 육체적인 생명력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의 관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저희 딸내미가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가족도 다 자니까 아빠랑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빠가 너무 좋고 자기가 잠이 들면 제발 안방으로 옮기지 말고 끝까지 아빠랑 같이 잘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랑 자면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시집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집을 안 가고 아빠랑 끝까지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 말이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걔가 그 자기 친구가 너무 좋다고 그 아이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졌는데 요새는 이제 너 요새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친해? 이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여자 이름이 있어서 누구 아이냐고 친하냐 했더니 아니래요. 요새는 태겸이하고 친하대요. 왜 친해? 했더니 걔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언젠가 아빠를 버리고 가겠구나. 이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낳잖아요. 어쨌든 만들어서 낳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 20대 중반, 후반, 뭐 30대가 되면 자기의 짝이라고 하는 남편을 찾아서 가겠죠. 가는데 사실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완전 남이거든요. 남인데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자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한 순간부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저희 찬이가 아빠한테 뽀뽀도 해주고 안기기도 하고 막 자연스럽게 되겠죠.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도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대 여성인데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준다.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뭐 20년,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던 한 남자와 이 부부간의 연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생겨지는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되게 좋은 소식인데 그 어저께 우리 동아 형제가 상견례를 했거든요. 네,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가족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거기서 식사를 교제를 나누고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야 이거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어버리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특성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뭐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자신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가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천국 가면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과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 가면은 어떤 가족 관계가 생길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낳아준 부모님과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만난 관계를 통해 뭐가 이루어지냐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천국에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이 이루어지고 왜 가능한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천국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혈통에 대한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그 혈통에 대한 중요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왜 이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공동체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뿌리를 두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물론 신화예요. 신화. 왜냐하면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알타이 어족이죠. 우리가 이 알타이 어족이 한 민족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군 신화 그대로 믿는 분들 계세요? 그럼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를 실제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걸 믿고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뿌리를 우리는 설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그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적 개념을 통해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창세기 17장 7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시겠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계약자가 있잖아요. 계약자. 이 계약자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역대 인물 중에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그죠? 세종대왕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친일파가 아닌 이상의 세종대왕을 뭐 다 좋아하는 사람들 겁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업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제가 어제도 유튜브로 보다가 아주 신기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한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한글을 딱 25분 만에 읽게 만들더라고요. 예. 기억과 키역을 읽게 만들고 아이스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언어가 세종대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게 참 감사했고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일들의 문자가 있는 민족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새롭게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문자를 만들어갈 때 한글을 보급해주는 이런 일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한류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던 그 근간의 뿌리에는 세종대왕의 아주 위대한 업적이 있었구나 이거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계속 재확인을 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구원의 증거가 뭐였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확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근간의 증거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머무르려면 내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 유대 문화에서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 단서가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지? 넌 왜 구원받았어? 라고 물으면 자기의 구원의 증거를 첫 번째로 대던 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야 그래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했던 건 항상 혈통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구원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증해 주어지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걸 두는 게 맞아?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었지 라고 하는 게 딱 인식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쓴 성경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족관계라고 하는 구성원이 단지 부모이고 자녀이고 이것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과 선택받음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광은 이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모두는 다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때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이거 불렀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게 이제 부인들한테 부르는 존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한글로 번역된 거는 여자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신이어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여자라고 부르냐고. 난 그래도 이런 그 근간이 없는 종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와 동시에 그 누가 형제냐, 누가 아버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걸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가족을 부정하는 씨는 자기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제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저는 몰라. 잠깐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천륜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그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먼저 핍박받았던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사 안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과 근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핍박과 그 핍박으로 인해 순교했던 그 전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오셔서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자기를 찾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저들은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냐면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 유대인인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그죠? 본 적이 이스라엘이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막 중동의 신을 왜 한국 사람들이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왜 가능한지에 대한 그 근거를 성경적 근거와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시점에는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지?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 외국인이 왜 우리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또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실한 이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혈통이 중요해.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성경은 선언해 버립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 39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디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였어요? 로마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였다고요. 물론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았죠. 그중에 그들이 부여받은 자치권 중에 가장 중요한 자치권이 뭐냐면 종교적 자치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형제도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위임해 버렸어요. 사내들의 공의원들에게 위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만 있으면 자기들은 절대로 식민지로 살고 있다,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거 깨진 적이 없어. 우리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야 너희가 혈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죄의 종이니 아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근거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혈통만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했던 진리를 대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너희가 따라와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종인가 아닌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한 거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혈통의 중요성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나라가 뭐 백두혈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그 지도자의 핏줄 그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출신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 성경은 그런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자산을 다 누구에게 물려줘요? 예,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래도 8학군 좋은 학군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제 친구들이 다 이제 그래도 잘 사는 집들, 뭐 국회의원 아들들 막 이런 애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 만나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꿈과 희망, 포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뭐만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자산을 어떻게 잘 물려받을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혈연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혈연 관계를 벗어나서는 잘 해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뭐 모르는 공동체에게 자기의 자산을 남겨주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느냐? 혈연 관계에 그 중점을 두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혈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막 말하면서 너희들 지금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니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니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돌하고 사람하고 혈연관계가 맺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혈연적 관계를 넘어선 다른 개념 속에서 성경은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조차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예, 할아버지가 저희 찬수는 뭐 싱글로 살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제 할아버지가 되고 제 이제 뭐 증손주, 뭐 현손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임철 목사에게도 태어났더라도 다 임시 가문의 임철 목사 가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찬수의 자손이어야지만 너희들 그 임시 가문에 속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에서 다 났다 그래서 다 그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만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 혈연적 관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문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이제 간지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별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뒤에 야 하늘 딱 아브라함을 끌고 야 저 하늘 봐봐 별들이 되게 많지 네 자손들도 이렇게 많게 될 거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이 단수와 복수가 완전히 형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뭐 잠깐 다 아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오히려 한글은 그냥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따라 그 단어 자체가 완벽하게 형태를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실수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별들은 복수인데 자손은
단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수가 누구였냐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단수의 개념이 이삭이었어요. 분명히 왜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단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요. 구두라를 통해서 많은 이 민족의 뿌리가 되어지는 아이들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이 이삭만 그 단수로 쓰여진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혈통에 관련된 정통 아브라함의 이것만 볼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재밌는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 집안이 이 종중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그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임시 종중의 장손입니다. 장손. 그래서 이제 종친회가 있어요. 종친회가.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사촌 동생이 거기를 이렇게 가요. 가는데 야 종중이 모이면 회의할 때 뭐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진짜 웃기대요. 그 뭐가 웃긴데?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회의 안건을 내놓는데 그 안건을 듣고 있으면 너무 웃긴대요. 무슨 안건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흑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흑인의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손자가 생기면 걔를 임시 집안으로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갖고 회의를 갑론을박을 엄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80, 90 되신 분들이. 그럼 그때 그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게 막 싸우면서 결국 인정 안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집안은 임시 그냥 한 뿌리로 한 이렇게 집안이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다른 이민족 다른 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피가 섞이면 이걸 우리 집안으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인종차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과연 성경은 인종차별하고 있는 건가? 심지어는 인종에서도 순수혈통이라 그래가지고 이삭의 족속만 인정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과 이어서 여러 성경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야 이삭의 순수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삭이 아닌 다른 격가지들이 붙은 건 너희들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얘기하고 의도한 건 뭐냐면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 예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길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너에게 주신 분이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따라서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자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너에게 주실 터인데 이 메시아의 모델 그림자로서 그 모형으로서 이삭을 준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믿었단 말이에요. 야 별 봤지? 별들 봤지? 이 별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얘기하는데 그 자손이 단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믿었어요. 그죠? 믿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아까 9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거기 보면 10절부터 13절 제가 뒤에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면 이삭의 씨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근데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예? 2명 낳았잖아요. 2명. 한 명은 누구예요? 에서, 하나는 야곱이었다고요. 그런데 에서를 통해 그러니까 에서도 혈통으로 이삭의 직계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를 통해 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야곱을 통해 온 사람만 인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에서가 못되게 살아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택한 자들이 이삭의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으로 이삭이 올 거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삭이. 또 한 가지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직계자손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삭의 직계자손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행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야곱이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계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기존에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 관계로 여겼던 모든 구원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진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지. 그래서 그게 그 의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게 니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일이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혈통 관계가 무언가, 진정한 가족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릇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를 부정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 나온 형제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의 가족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던 한 남자와 모르던 한 여자가 만나갖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하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화도 지금 막 되게 좋아하는데 해보면 아 이거 왜 안 말렸지 사람들이? 그리고 막 자기 소개해준 사람들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루어질 때 진짜 아픈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 이루어지면서 그 관계가 형성되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 정말 이게 그냥 가족이라는 게 이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뭐 감정이 생겨요. 미운데 계속 미워할 수 없고 좋은데 계속 좋아할 수 없는 이상한 야릇한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게 유지가 돼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죠. 그죠? 천국에 갔는데도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 가면 새로운 모든 관계로 다 재편이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끝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든 제 딸이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 아빠하고 같이 목욕 안 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특수한 관계가 되어버린 다음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낳아준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배신감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키운 딸인데 내가 키운 아들인데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며느리의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전혀 가족이었고 제일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게 무언가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천국 가면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뭘 근거로 이루어지냐? 믿음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육신적 혈연 관계가 형제고 어머니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그리고 내 형제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정확히 규정하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우리의 조상이 결정되는데 그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보통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상이 똑같거나 그 모습이 똑같으면 누구의 아들이다. 뭐 어떤 사람의 뭘 타고났다. 누구의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농구, 미국 NBA 농구계의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전설과 같은 선수가 있어요. 이 마이클 조단이 혈연 관계로 따지면 마이클 조단의 아들이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농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데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 뭐 코비 브라이언트나 막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닌데 왜요? 농구라는 영역에서 이 사람과 비슷한 플레이를 하고 비슷한 경기 장악력과 영향력이 있으면 이 사람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믿음 딱 하나로.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이 되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예요? 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 유업이 뭐냐면 상속되는 자산이라고요. 상속되는 자산. 너희들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대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간단히 요약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최종 믿음판이 뭐냐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부활의 신앙이 그의 최종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까지 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의 오심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게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근데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게 뭐 난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불임이에요. 어떤 불임이냐? 남자가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고 여자 역시 늙어서 폐경이 된 거예요. 그냥 끝난 몸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공동체 우리 뭐 혼자 이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 박미영 집사가 어느 날 임신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너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랬더니 전 기도만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죠. 막 멱살 잡고 너 아버지가 누군지 대라고 우리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영 집사가 아니야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럼 이 중에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끝났고 자기 아내의 몸이 끝났는데 그 끝난 몸을 통해 아이가 생겼다는 걸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여도 왜 죽이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쇼가 아니었다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오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무슨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계속.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이해받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냥 기독교 현실을 믿나시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건희가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무게 있게 대했던 중요하게 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다 알고 있는 김장한 목사예요. 그래서 다른 눈치 안 보고 이 사람 눈치를 엄청 봤답니다. 또 엄청 봤대요 눈치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김장한 목사가
그 최혜병 죽음 사건에 관한 임성근 사령관을 이 구명하기 위해서, 장군을 구명하기 위해서 김장한 저기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요 거기 연루돼 가지고 지금 그 저기 뭐죠 수사받고 있어요. 네, 구속까지 저기 뭐죠 그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수사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목사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어떤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야 되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목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이미지다라고 세상에 많은 세상에 그냥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한국 교회 어려워질 거고 목사에 대한 신뢰도 아주 추락할 거고요. 말도 안 되게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추구했던 게 되게 상식적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친하고 세상의 권력에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영향력을 세상과의 관계 맺는 일에 쏟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나라의 권력을 총칼로 찬탈했을 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라고 가서 기도해줬던 분이 누구예요? 김장한 목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단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결부되었을 때 얼마나 기독교가 힘있고 멋있을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상식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면 저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은 그거 자랑 안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자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명하고 진짜 친해. 이재명 씨 가끔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한다? 이런 얘기 우리 얘기 안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는 게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성경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니 안 가졌니?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이 아니니?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앞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구랑 친하다 이걸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정말 친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하고는 정말로 긴밀한 사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고 이걸 말하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 미친 것 같거든요.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을 지금 말하면서 이걸 강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집사로도 뭐 성도로도 인정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보이겠어요? 저 광신도들, 저 미친놈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가 재림을 해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승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냐고요. 저 정신 빠진 놈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이거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현상만 보세요. 현상만. 여러분 신천지가 왜 부흥했다 생각하세요? 신천지가 한국 교회보다 부흥했잖아요. 요새 신천지만큼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 교회지만 그래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만희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들으셔도 돼요. 그냥. 왜냐? 들어도 설득이 안 될 만큼 설교가 엉터리 엉망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에 집중했냐면요. 그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를 가르치고 물론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 잘못된 거를 주입시키고 그것만 얘기했다고요. 근데 부흥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현상만 보시라고. 현상만. 한국 교회가 뭐에 집중했을까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가 무서워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는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외우고 있는 성경 몇백 구절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 앵무새 같은 그 이단들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야 기도하면 너 자산 늘어나.
기도하면 병 고쳐지고, 기도하면 시집 장가갈 수 있어, 기도하면 집안이 잘 되고, 기도하면 승진하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의 수준으로 한국 기독교 유지해 왔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랬더니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가짜를 가르치고 있는 것들도, 성경을 잘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인간들도 성경만 갖고 얘기했는데 막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근데 교회가 그걸 못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못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부활은 부활절날 하는 설교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주일날 출석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한국교회 수준이 여실없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믿어요. 정신병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열심히 가르쳤다고요. 미친 듯이. 그랬더니요 24만 명이 그걸 믿어요. 24만 명이.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래요. 형제, 자매 이러고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한국 교회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셔야 돼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여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 뭐 했냐면요,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갑자기 형이 미쳤나 봐. 갑자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미쳤어. 잡으러 다녔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인 걸 믿었다고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예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볼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라는 직분을 달았다고 그렇다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를 향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명서인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필리핀 사람이냐, 뭐 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성씨가 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근데 우리 진짜 그러고 있냐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분열하고 싸우고, 뭐 1번 찍어놓니 2번 찍어놓니 이것 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이 교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게 진짜 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아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아니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계시냐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교회는 찢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직과 이직이 같이 있는 교회는 찢어져야 된대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회 결정돼요. 그게 장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장로님 교회를 다시 보세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시 배우시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것 문제만 가지고 우리 감정만 상해도 교회 찢어버리잖아요. 네. 벌써 마음에서 저 사람은 같은 교회지만 나랑은 다른 사람. 내가 힘들고 돌봐야 되는 이 일들이 많아지면 아유 저는 그어 선그어 이렇게 그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행태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 누구냐?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쭉 흐름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이게 행함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이 뭐래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 뜻이래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별 집회가 여러분에게 저는 절대로 율법적 개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내가 했으니까 안 한 사람들과 구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전에 이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었네. 이전엔 몰랐는데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었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거 다 했으니까 우리끼리 그게 아니고요. 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뭐 빛과 소금 교회 뭐 하늘 뭐 부평제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인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뭐 무슨 집안이냐. 뭐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많은 성씨가 우리 윤 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윤 씨 집안이 제일 많잖아요. 집안이. 근데 임 씨도 만만찮아요. 되게 많아졌어요. 임 씨가. 예.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호베리 이후로 계속 나오는 다 임 씨잖아요. 임 씨도 아주 저력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는 이 씨니까, 너는 엄 씨니까 비슷하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성을 가졌건 어떤 출신이건 무슨 관계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빛과 소금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한 가족이 된 거고요. 그게 진짜 진심의 가족의 관계이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족 관계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명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증명서냐? 여러분 이게 정보 24에 가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요. 입력을 하면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막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관계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관계 증명서 뭐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가족관계 증명서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모든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낼 수 있는 진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런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주 안에 한 가족.